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것은 내 몸이다. 떡과 잔을 통하여서 앞에 놓고 떡에 대해서는 내 몸이다. 잔에 대해서는 흘리시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빵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죽음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이 피로 상징이 되는 떡과 잔을 기억하며 행해야 될 것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분부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찬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찬입니다. 성만찬, 거룩한 식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찬은 구약 성경 유월절 식사와 또 구약의 모든 그러한 이 제사를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와 유월절 절기와 또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그러한 제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유월절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애굽에서의 속박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죄의 속박에서 구원이 돼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가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러한 죄에서의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그 본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진정한 그러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인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제물이 되어서 양의 그 찢기신 몸, 또 양의 흘리는 그 피는 사실 하나님께 대한 그 속죄를 드리시는 그 어린 양 대신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찢기시는 몸과 흘리시는 그 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이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임을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어린 양 대신 주님의 그 죽음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잔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에 드려지는 어린 양 희생 제사는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그러한 이 기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은 실체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셔서 우리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는 그 죄를 지고 가시는 그러한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러한 죽으심이었다. 어린 몸의 죽으심이고 그 피의 흘리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이 바로 이 성찬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위한 유일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유일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 영생의 양식, 구원의 양식, 하늘의 그 양식이 진정한 우리의 양식인데 그 양식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공급이 돼야만 구원과 영생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성찬을 통하여서 이러한 영생의 양식, 영원의 양식, 영원의 구원을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또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은밀하고 신비한 역사로 하나님께 연합이 되어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참마음과 참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의 은밀하고 신비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그러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되시고 참된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이라고 하는 그 예식은 외향적인 그러한 형태로서만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빛이시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예식에는 반드시 그 실체가 그 안에 들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주님의 속성상 그 진리의 실체가 그 성찬 안에 들어가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성령님의 은밀하고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되었음을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들이신 그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 떡의 의미입니다. 또 주님의 그 찢기신 몸을 통하여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로 인한 우리의 병든 우리의 영혼이 이 치료가 되는 그러한 이 생명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성찬의 자리이며 떡과 잔의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표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이 생명은, 이 생명의 공급은 그 끝은 바로 하늘의 그러한 영원한 불멸에 이르는 영생의 불멸에 이르도록 그 끝이 하늘의 영원한 그러한 불멸에 다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우리 앞에서 목도하는 그 주님의 몸을 예표하는 그 생명의 영혼의 생명의 그 양식은 이 땅에서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형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늘의 불멸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례로부터, 이 성찬으로부터 경건한 영혼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그러한 큰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외적인 그러한 형식적인 그 빈 껍데기와 같은 형식으로만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그 실체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한낱 외형적인 그러한 형식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 믿음과 참된 경건한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연합되어 있는 그 생명임을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공급받으며 그러한 성령의 은밀하고 신비한 역사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성례를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받을 수 없음을 단언하는 것이 성찬에서 떼어주시는 떡, 떼어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 떼어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찢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적인 의미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떡을 떼어 주셨다라고 할 때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상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몸의 그러한 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몸에 있는 것입니다. 몸의 찢기심에 있는 것입니다. 피의 흘리심의 평화와 우리가 낫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진료로서 진료가 진료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은 이것은 놀라운 이 교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이야기해 왔습니다. 놀라운 이 교환이다. 우리의 모든 저주는 가져가시고
구원과 영생의 그러한 은총은 대신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것, 우리의 저주는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은, 영생과 구원의 은총은 우리들에게 바꿔주시는 것, 이것은 놀라운 교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교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교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영생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로 바꿔주시는, 교환시켜주시는 하기 위한 그러한 몸을 가지신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 되심입니다.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늘로 올려 보내는 그러한 교환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멸성은 취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불멸성, 주님의 그 불멸성은 우리들에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교환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무한한 선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환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몸의 찢기심과 그 피의 흘리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이 교환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는 이러한 놀라운 저주가 구원과 영생으로 교환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들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또 고린도전서에 받아서 먹으라, 또 받아서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성을 취하신 것은 그 몸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는, 주님의 몸은 떡으로, 주님의 피는 포도즙으로 또는 포도주로, 포도주나 또 포도즙으로 그렇게 표상이 됩니다. 떡과 포도주,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유비하고 상징하고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떡이 인간의 몸을, 또는 빵이 인간의 몸을 살리듯이, 또 주님의 몸과 피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자라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그러한 유일한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떡이고 이 포도즙입니다. 떡과 이 포도주는, 이것은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각각 상징하고 표징합니다. 그
주님의 그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떡과 그 잔을 주께서는 받아서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그 주님의 그 잔을 또한 마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그것을 먹어야, 주님의 몸을 먹어야, 주님의 잔을 마셔야만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내 살인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살이 우리들의 영원한 그러한 참된 양식이고, 주님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참된 음료가 되시는 주님의 피로서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그러한 만들어 주시는 구원의 음료가 되시며 구원의 그러한 이 양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인 주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례는 단순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떡과 빵 또는 빵과 떡 또는 그 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영생과 구원의 약속이 실현되고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찬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고난당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이며, 그 살리심은 영원함으로 우리는 끝없이 생명 가운데서 양육이 되고 유지되며 보존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는다, 마신다라는 이 말은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빵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고 있어도 그것을 먹거나 마시지 않으면은 빵과 음료가 전혀 영양분이 되지 않고 않듯이
단순한 그러한 이 지식적인 이 동의를 통해서는 이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한 그러한 이 영생의 양식으로서 우리들에게 작용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먹으라, 마시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이 의미입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러한 그 지식적인 그 지식을 배제하는 그러한 이 먹음과 마심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그러한 이 동의는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떡과 잔을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전혀 생명의 양식으로서 작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며 반드시 우리 몸 안에 완전하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그것을 흡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참 믿음으로서만이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찢기신 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비로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먹음, 그 마심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아닌 것입니다.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으라, 마시라라고 할 때 그것은 입으로 먹고 입으로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은 즉 주님의 육체가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시고 상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주님의 육체가 우리를 위해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의 육체가 우리를 위해 상하셨는데 그 상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입으로 먹지 않고 믿음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은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교제를 인정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체가 없는 그러한 환영으로 변형시켜서 믿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늘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실체, 주님의 실제성은 중요하지가 않고 주님께서 실제이셨든지 실제가 아니셨든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오직 그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자체가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가현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만연되었던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신학에서도 주님의 실제는 중요하지 않게 배제하는 그러한 경향이 농후하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영원한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그러한 떡과 잔으로 표징되는 그 표징들 가운데 우리를 위한 그러한 살과 피로서 현존하신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그림자나 실체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실체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가정을 하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생각을 지식을 배격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찬에서 주님은 주님의 살과 피로서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가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편 그리스도는 생명의 기원과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항상 그에게서 호흡과 힘을 받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현설주의자들과 같이 주님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또 우리 현대 신학에 있어서는 실제로 존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환영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러한 믿음을 상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의 믿음을 상정을 하는데 요한일서 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다라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다라고 그러므로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환영으로 실제가 없으시지만은 그러한 이 환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거짓된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제거해 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그러한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보여지신 것입니다. 실제로서 우리 앞에 현존하심으로써 환영으로서가 아니라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실체가 없는 그러한 환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바 된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그러한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몸과 그의 그 몸과 그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저주는 가져가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놀라운 그 교환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실제의 몸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고 제자들은 그 나타나신 바 실제로 현존하시고 나타나신 바 된 그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현설주의자들과 같이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실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 속에서 나타나신 것일 뿐이다. 주님의 실제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된 가현설주의자들의 주장에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도 가현설주의자들과 같이 실체가 없으신 상상의 그러한 이 주님을 상정을 해서 그 주님을 믿는 것도 우리는 강력하게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고 그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나타나셨고 그 인성을 가지고 나타나신 그 주님을 제자들은 확실하게 그러한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몸이 영원한 그러한 생명의 양식이었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찢기심과 흘리실 그 보혈을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그 몸으로서 이 땅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교환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서는 실체가 없으신 환영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보이시고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불멸성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현존을 우리는 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현존을 우리는 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현설주의자들과 같이 생각 속에서 실체가 없지만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상정을 하고 해서 그러한 그 위에 믿음을 쌓는 것은 결단코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단지 지성의 그러한 상상으로 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떡은 단지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가 그것을 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에 들어있는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러한 약속들은 단지 외형적, 형식적 예식과 단순한 지식에 머물게 하지 않고 참된 교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이 성찬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그러한 예식들은 단순한 그러한 사실에 대한 그 지식을 주는 것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주님의 현존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제공해 주는 그러한 이 자리로서 성찬의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러한 이 성찬의 그러한 비밀인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러한 이 성찬이기 때문에 그것은 외적인 그러한 표상으로만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헛되게 땅에 떨어진다거나 헛되게 그것이 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며 그 외형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체가 있는 그러한 실체를 현존하게 하는 그러한 작용으로서 그 일을 외적인 형식을 빌어서 그 본체에 대한 그 진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러나 살 자체에 몸 자체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미신과 헛된 그러한 이 우상 종교들은 어떠한 물질 자체에 특정한 물질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들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 물질들을 특정한 물질들을 숭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 자체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살 자체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흘러 들어간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자체가 아니라 그 몸이 표상을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표현되는 그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표현되는 그 몸에 흘러 들어간 그 신성의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옮겨 주시기 때문에 그 살과 피가 우리들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생명의 떡으로서 참 음료로서 우리들에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자체가 영생의 그러한 떡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흘러 들어간 그 생명을 이렇게 주님의 몸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성령의 은밀한 능력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밀한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그러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존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은밀한 역사를 맛보게 되는데,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은밀한 능력께서 사역하심으로 실제로 성찬의 자리에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신비하고 은밀한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심으로 성찬 가운데 살과 피의 거룩한 교통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 깊숙이 부어주시고 효과를 나타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찬의 그러한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그러한 본체입니다. 이것이 이 성찬의 본체입니다. 외형적인 예식만의 그러한 예식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성찬의 의미된 그 본체를 본체 즉 그리스도의 현존을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본체를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맛볼 수가 있고 맛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현존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은 또한 우리 편에서는 참된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는 신자들만이 이러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감사함으로 성찬을 받는 자들만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자만이 이러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의해 제정된 이러한 성찬은 대할 때마다 성찬의 의미의 그런 본체와 실제가 확실히 존재함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감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높이 올려진 마음과 또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자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현존에 대한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의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순종을 다 이루신 그의 몸과 피가 참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되는 그러한 이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참여하는 그 자들에게 그 몸의 참여함을 확신하게 해 주시는 것이 성찬의 의미이고 성찬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진정한 유월절 어린 이 양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과 몸을 찢기심과 피 뿌리심으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행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 이루어진 새로운 식사를 제정하셨는데, 떡과 포도주는 그의 찢겨진 몸과 흘려진 피를 가리키는 표지입니다. 찢겨진 몸,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 탁월한 자리인 것입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완전한 그러한 주님에 대한 그러한 수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며 반드시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만 보고 쳐다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수납하고 받아 들을 때 진정한 그러한 이 성찬의 은혜가 있고, 참 그리스도의 현존이 참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은밀한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우리 눈앞에 자신의 희생을 제시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을 확인하고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구원과 영생을 주님의 손에 계속해서 주님만 홀로 간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또한 시선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주셨고 잔을 주신 것입니다. 몸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몸이셨고, 잔은 우리들에게 또한 주시기 위한 그러한 이 잔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나누어 주시고 가져가라고 하시고 생명을 가져가라고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가져가라고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이러한 구원과 영생의 떡을 먹어야 되며 또 구원과 영생의 잔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면서 영원한 영생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는 간직하며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